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했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한다 하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습니다. 자, 발락은 어땠을까요? 배신감을 느꼈겠죠. 모압 왕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제 이 발람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발람은 저주를 하는 대가로 복채를 받았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고 그 복채를 회수하거나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경우라면 발락이 발람을 죽여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발락은 왕이고 왕과 일단 계약한 사람이 그 계약을 어겼으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죽음으로 처벌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발락은 충분히 발람을 죽이거나 최소한 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 같으면 발람 같은 이런 반역자, 배반자는 그냥 단칼에 사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지 않으면 그것이 곧 모압, 곧 자신의 나라의 멸망, 자신의 왕권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라면 왕인 자기 자신의 그 진노조차도, 그 분노조차도, 배신감조차도 좀 접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화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발람을 데려가냐면 첫 번째 지역보다 더 시야가 좁은 곳.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바알의 산당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끝을 본 곳, 대략적으로 한 아마도 4분의 1 정도를 본 곳으로 데리고 갔다면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좁은, 그것보다 아주 극히 일부분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그것으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했던 것과 똑같이 7개의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 7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도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발락이 뭐라고 묻냐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고 막 애타게 기다렸다가 그것을 막 급하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모압 왕이 지금 누구를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럼 모압 왕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압 왕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모압의 신인 그모스. 모압의 사람들은, 모압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만 그 중에 모압을 대표하는 그들의 최고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압 왕은 이 모압 백성들의 대표니까 그들의 신, 그들의 최고의 신인 그모스에게 묻고 그모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모스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자신의 대적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있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이 모압 왕 발락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강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했다면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리고 자신의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궁금해하는 너무나 모순된 부분이죠. 이런 모순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에게 보여지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서부터 수많은 그런 이방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때로는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만든 그냥 나무나 돌이나 금속의 조각품에 불과했구나. 이제 내가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를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물론 뭐 그 가운데에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완악함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그런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섬겼던 그 가짜 신들, 곧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 이에 대해서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자, 후회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수정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면 그때 잘못했네.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후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진리입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단 하나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신이시고 그에게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전하는 말 속에 좀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을 보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 발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범했으며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징계하시고 회초리로 때리시고 돌이키시고 못 본 척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더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범죄, 허물, 반역.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반역했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겉으로 보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일입니다. 또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심판을 받고 생명을 잃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 사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그냥 넘어가시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봐주시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발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비록 야곱의 후손들에게 허물이 있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도 있고 죄악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그들에게 반역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고 발락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단 하나,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모압 왕이 아니라 그 어떤 강한 나라, 강한 민족, 강한 군주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보호하심을 계속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허물이 있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죠. 제가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강하고 그들이 특별히 탁월해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니 어떤 점술이나 어떤 복수를 사용해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고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번에도 싫어하고 불평했겠죠.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두 번째도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발락이 뭐라고 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무슨 뜻일까요? 발람아,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저주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으면 중간이라도 하겠다. 본전이라도 챙기겠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번번이 부탁하는데 너는 번번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니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좋겠다.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여전히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압 왕 발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면 발락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길이 사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러 왔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이제 발람은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압 왕 발락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곧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만 우리의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까닭에 눈에 보이는 모압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믿고 섬기고 의지함으로 세상이 감히 그리고 결코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세상이 감히 저희를 해치지 못하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때로는 두렵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는 더욱 두려워하고 기대할 때는 더욱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또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